여러분이 암송한 구절이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1장 21절, 3장 17절 세 군데에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 자손이다는 말은 이제 지금 계보를 이야기를 하죠. 계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다윗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렇게 딱 대표자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계보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계보의 시작이 이제 실은 아브라함부터 되죠. 그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노아에까지 미치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조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고, 다윗이 왜 들어갔을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으로서 나중에 메시아가 올 텐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이을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하면 마시아흐, 그래서 the anointed one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왕이란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특별히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것에는 왕의 직분을 말할 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왕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지금 미리암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미리암에게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을 정해주죠. 이름을 정해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것을 따라서 특별히 지금 이 사람에게는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그 부르심과 사명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인, 증표가 바로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정해주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슈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래서 일반 명사 예슈아는 구원이란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는 이제 고유명사로서 사람의 이름 예슈아, 그리고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슈아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 세 가지 이름이 같이 섞여서 쓰여요. 그것은 이제 같은 이름이다라고 취급을 받는 이름인데, 곧 다시 말해서 그 세 이름은 전부 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예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자로 보내셨다라는 사명이 그곳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귀를 열어서 이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특별히 지금 이곳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곳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사야 42장에서 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구약으로부터 온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왔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뜻하셨고 계획하셨고 미리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대로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은 우리 전 인격, 전 인생을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그를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험입니다. 모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수천 년의 기록 속에서 예언되고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확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전 인격을 걸고 나의 인생 전부를 걸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가 이분한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이분이라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확인하고 믿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았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모셔드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더 그분을 찾고 더 그분을 친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여러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근데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래, 어찌됐든지 한번 믿어보자 하고는 그냥 들어섰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야, 예수님 믿어봐라.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릴 만한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가고 남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면, 야, 이 예수 없이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들어갈 다른 길이 없구나.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좋다 해서 이건 완전히 필수구나, 생명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제 내 주변의 가족들한테 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해서, 야, 예수님 꼭 믿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이런 계속된 확신과 확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하나 맡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나와 한 몸 된 내 아내, 내 남편의 인생을 함께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건 정말로 책임감이에요. 막 강요나 강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건 나와 한 몸을 이룬 내 가정,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를 향한, 이건 너무나 큰 책임감이에요. 함께 가야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니까. 이럴 때 이제 꼭 갑시다. 난 당신이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를 함께 믿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까지, 내 한 몸 된 내 지체들에게까지 이제 힘있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